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을 꿈꾸고요. 또 그 성공은 대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성공적인 삶을 바라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근원적인 질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나를 높이기 위해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찬양한다,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했던 노래, 연주, 이런 음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을 지혜롭게 지도하는 일을 통해서, 또 회사원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또 요리사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고 학교 생활을 잘 해내는 일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또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각자 우리 모두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잘 알고 또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갈리는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성공의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19장, 20장을 설명하다가 21장으로 미처 넘어오지 못했었잖아요. 오늘 비로소 21장 1절 시작하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당시에 강력한 아람 왕국은 32개의 연합군, 그리고 숫자로는 10만이 넘어가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두 염소 떼 물이 같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을 만큼 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나라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진 나라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대군을 2번이나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과정에서 아합 왕은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고자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람의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고 말았죠. 아합 왕은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적국 아람의 왕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내고 또 외교적인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합의 결정은 몹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예고하시죠. 하나님은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된 아합의 반응이 어땠을까? 20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말은 몹시 언짢고 화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훈계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훈계 자체에 화를 내고 그 때문에 억울해한다면 그 사람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겠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책망에 마음을 활짝 열기보다는 오히려 언짢고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 자체에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는 단순히 실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영적 교만으로까지 이어진 셈이었던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이러한 영적 교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합은 어느 날 자신의 왕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고 아합은 나봇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봇, 내가 보니 당신의 포도원이 참 좋아 보이는구려. 당신의 포도원을 내게 주면 내가 그곳에 내 채소들을 가꾸는 일을 하고 싶소. 대신 그대가 원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값은 내가 톡톡히 넉넉히 쳐주겠소. 왕의 제안에 나봇은 단호한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나봇은 왕의 제안을 왜 거부했을까? 왕에게 빼앗길까 봐서 거부하고 있었을까요? 포도원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을까 봐,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집안의 재산이라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라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왕이 자신의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 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을 수용하고 넉넉한 대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더구나 제안을 한 대상이 왕이기 때문에 혹 그의 신경을 거스른다면 그의 목숨조차 위태로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봇이라고 왜 이런 생각을 못했겠어요? 하지만 그가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포도원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각 가정에게 삶의 터전이 될 땅을 주셨고 그 땅을 통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간혹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과도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땅과 같은 집안의 재산을 넘기게 되고 고대에는 심할 경우에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시려고 이런 제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대대로 땅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땅, 거룩한 가정의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봇은 이러한 이유로 왕의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합 왕은 나봇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화병으로 그만 드러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이 아합 왕이 다시 한번 근심하고 답답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어요. 앞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이 나봇의 말을 듣고는 또 한번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하죠. 그는 사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자 근심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몹시 언짢고 그 일에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화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왕을 본 왕비 이세벨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여 음식도 드시지 않고 누워 계십니까? 왕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세벨은 마치 아합을 꾸짖듯이 말해요.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임금님 아니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왕의 권력을 쥐고 계신 분께서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고얀 놈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다가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언뜻 보면 조금 모자란 왕과 그에 비해 대담한 왕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짓까지는 하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왕과 이에 비해서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탐욕 앞에서 죄책감 따위는 과감하게 버리고 대담하게 범죄를 행하도록 부추기는 이 왕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과도 매우 닮아 있죠. 대개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분명 예외인 것 같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남편을 안심시키고 나와서 즉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녀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 그러니까 옥쇄죠. 이 옥쇄로 봉하고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자, 여러분은 이제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건달 2사람을 섭외해서 그 앞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십시오. 너무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아무리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한들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교사하고 있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녀의 편지 내용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2군데 있는데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두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녀의 이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따르는 나봇 때문에 지금 분노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탐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지금 밥을 삼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화가 너무 많이 나서요. 또 왕비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나봇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면서 그 일을 실행할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금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당신들이 왕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라,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가 즐겨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보라, 너희는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고 못된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차라리 오늘 같은 날에는 금식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며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란 말이냐. 그저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기만 하고 굵은 베옷과 재를 펼쳐놓은 것뿐이니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좀 길게 읽었지만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으로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금식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니 그런 금식은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의미 있는 금식은 억울한 사람, 압제받는 사람을 돕기 위한 금식, 굶주리고 가난하며 헐벗은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움 당하는 친지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범죄 실행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겪은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기도를 끝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가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한대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들면 밥도 안 먹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들어주신다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어리석은 말이죠. 금식이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극단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알지만 한 2살, 3살쯤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럴 때는 자기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자기가 달라는 거 안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드러누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화를 내죠.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쯤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뭐 좀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나 밥 안 먹어! 그렇죠. 완전 금쪽이죠. 그렇게 미성숙한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은 억울하고 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도 중동 땅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전쟁이 멈추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증인이라는 말이요. 이세벨은 불량배 2명을 데려다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을 하게 하죠.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2-3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법정에서 누군가의 거짓 증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 2-3사람의 증언을 듣고 증인의 증언을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현대사회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장치와 제도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은 이러한 법을 반대로 악용해서 나봇을 죽이는 일에 썼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왕의 이름과 도장으로 보내진 이세벨의 편지가 이스라엘 지역의 원로들과 귀족들에 의해서 실제로 시행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일로 나봇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사실 왕의 제안에 따라서 땅을 넘겼으면 왕에게 좀 땅의 값을 톡톡히 받고 넘겼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더 후한 대가를 받아서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여기서 나봇과 아합, 이세벨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나봇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하지만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봇을 기억하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물론 나봇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억울한 일들을 애초에 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특히 정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는 언제나 배치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사실상 훨씬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합처럼 왕의 권력을 가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바치죠. 그녀의 악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아마도 발걸음도 가볍게 춤을 추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불의는 정의를 영원히 이기지 못하는 법이죠. 아합이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합에게 말씀하게 하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합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벌을 내려서 왕가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아합의 집안이 저주받은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아합이 내 진노를 자아냈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합의 시체가 들판에 뒹굴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게 될 것이고 이세벨의 시체도 들개들이 와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가 마치 보호자 없이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를 위해 복수하시며 정의를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나서 그들의 시체를 들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저주인 거죠. 그런데 좀 더 쉽게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죽음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그에 비해 악을 행한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 이후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그 사람의 죽은 이후 장례식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는 악인의 비참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가?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이고 있는가 하는 걸. 하나님은 나봇처럼 잠깐의 안녕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억울함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선언이고 변함없는 약속인 겁니다. 반면에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과 이세벨처럼 탐욕을 따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불의한 사람들은 아무리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손에 쥐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쫓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마땅한 내 권리마저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바라고 좇는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과 이세벨의 길이 아닌 나봇의 길, 우리 예수님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